먼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부들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선 제일 어른이에요. 주님 앞에서 제일 오래 있어야 되니까. 어때? 오래 해도 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이 활짝 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적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야기는 듣는데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일생 동안을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임병재 목사님을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목사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언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코가 끼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그 생각이 저는 좀 남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이만한 수준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임병재 목사님을 저희 지방에 처음 와서 만나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거 괜찮은 친구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절이 바뀌거나 중요한 절기 때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곤 했는데, 그때 가끔 제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게 이거 진짜 목사 맞네,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목회자 만나기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임병재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스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뢰를 쌓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져 간다고 하면 어부들 교회는 분명히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가 진행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건 제가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은퇴하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머리가 허옇잖아요. 저는 염색을 잘 안 해요. 이게 염색을 하게 되면 저는 옷에 약해서 엉망이 돼버리니까 아예 겁이 나서 안 하는데, 그전부터 하였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유,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랬어요. 근데 은퇴를 딱 하는 시점부터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은퇴하면서 계획했던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어디 다른 교회를 가면 바이러스 덩어리가 온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여러분들도 다 겪은 거지만 마스크 쓰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로 마음을 확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때가 언젠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앉아서 여러분 예배 진행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뜨거웠던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잘 다듬어진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의 신앙의 세계가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빗나가지 않고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참 커서 좋아요. 아멘 소리가 커서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삐딱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멘 그러면 제가 물어요. 제일 크게 한 사람한테. 진짜 아멘이야?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뭘 아멘 한 건데? 하고 또 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친구는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제가 왜 아멘을 안 하냐? 그러면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아멘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괜찮아. 아멘을 하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지는 게 바로 아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귀신은 아멘하다 죽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아멘을 할 때 세금 고지서 안 날라오고, 아멘을 해도 건강에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꿈과 비전하면 비슷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꿈과 비전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림이라고 말하는 이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에요. 눈 뜨면 끝나는 게 꿈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꿈을 크게 갖는 것은 좋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은 나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했어. 나 원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했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찾아요. 변명을 늘어놓는 게 꿈이에요. 그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꿈을 크게 가졌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너 그전에 그런 꿈을 꾸고 있었잖아. 이렇게 누군가가 반문할 때 내가 그랬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뭔 여건이 안 돼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뭐냐?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큰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꿈이 말이라고 하면 비전은 행함이에요. 성경이 말하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꿈을 꾸어요. 비전을 가져요. 그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패하면 새롭게 성공할 때가 또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세운 비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큰 비전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는 몽상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꿈을 꾸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 당신의 거처를 갖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하면 된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돈 없이 내 손에 여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내 주먹에 돈이 있다. 내가 가게에 가서 뭘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권사님이 10,0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든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사든 10,000원의 가치는 똑같아요. 누가 가지고 가든 남루한 옷차림에 거렁뱅이가 가지고 간들 정말로 뭐 신사복장을 하고 가든 10,000원의 가치는 똑같아요. 바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의 초석을 든든하게 다져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부들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오늘 기도하신 어떤 집사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간구를 했어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가끔 잘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기도할 땐 대개 문제를 털어놔요. 문제 보따리를.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땐 전쟁하는 다윗이 주로 많이 부르죠.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치유자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치료하신 하나님. 그 사람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언어 하나하나 속에는요, 다 생명력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단에게 도전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새 영적 존재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는 천사예요. 그리고 인간입니다. 천사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 또 하나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다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지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단의 신분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끔 숨겨져 나와요. 그러니까 저가 하늘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같이 펴려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으로서 지으셨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린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깨어지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영이 가는 육체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복잡한 얘기는 접어두고요. 하여튼 성경에 그런 영적인 세 존재가 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원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무저갱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요, 우리가 설렁설렁 예수 믿을 수도 없고요,
에이,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못 닮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그럼 우리 뭐야, 뭘 기도하라는 얘기. 다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요. 자, 여러분, 비전은 구호도 아니고 꿈처럼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행동 목표는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골격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골격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을 갖게 해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을 통해 다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냥 정리해서 이렇다고 하는 것들 다시 설명해 줄 뿐이지, 제가 주보를 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고 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이렇고 인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어느 교회 가서 주보를 딱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중심 속에 무엇을 담고 있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가 사실은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훨씬 더 편해졌어요. 왜? 목사님이 다 얘기해 놓은 거 저는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조립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첫 번째 행동, 구체적인 행동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 뭐 십자가를 가지고 별것들 다 하잖아요. 십자가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십자가 가지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틀이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십자가 잘 만들었네. 대칭이 잘 맞아. 여러분, 형틀에 무슨 대칭이 필요합니까? 그냥 죄수 매다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니까 기독교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강단에 또 교회에 이렇게 세워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저 위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가요? 맞아요.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는 죽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마 자세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 두려워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러면 목고주머니 포도청이라고 직장에서 하루날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잘릴 수 있어요.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요. 찍힐 수도 있어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갑니다. 나가서도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이면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걸 사실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부르면 가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근데 그 사람 보고 잘못된다고 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도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직장을 등한시하게 되면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못 먹으면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직장 아니든 내가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그러는데 거기에 매여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직장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이용하고 아니면 주일날 직장 가까운 데서 잠깐 차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든지 어떻게 내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거는 2장 14절에 나와요.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죽음은 뭐예요? 죄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건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하나요?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럼 그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아멘 해도 주님 앞에 아무런 거리를 낄 거 없어요. 그분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분 죄인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알고 집어 삼켰어요. 삼키고 보니까 뜨거운 감자를, 불덩어리를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낼 수밖에. 왜? 죄가 없네. 이 예수님이 죽는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죄를 찾을 게 없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입으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빌립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나보고 아직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바로 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놓칠 리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유대법에는 죽일 법이 없어요. 사형을 시킬 법이 없어요. 유대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지네들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로마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민요를 일으키는, 민중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 이걸로 죄목을 붙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처형하기까지의 상황을 다 보고한 보고서예요. 그거는 지금 현존하는 문서이고 박물관에 소장돼요. 우리나라 박물관이 아니고.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당신은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언도를 내죠. 십자가 쳐요. 그 당시에 사형언도 나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엄마잖아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 그 골고다 올라가고 채찍에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나중에 십자가 밑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는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시다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고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때 같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몸에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요. 옆구리에서는 물이 줄줄 핏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손과 발에서 피가 줄줄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친놈들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갔고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에요? 33입니다. 그럼 마리아 나이가 최소한도 50은 넘었어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살 만큼 사는 노인네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러고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은 살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딱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 다 머리 절레절레 흔들고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아이가 만들어지는 건데 말 같은 소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겁니다. 죄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내 죄를.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은 바로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게 나예요. 근데 그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는 사실 입증되어진 겁니다. 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목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도시가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예요.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가이사 하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도 합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별로 반가워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배움이나 지식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너한테 알려서 내가 아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잖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누구도 이 교회를 허물 수 없어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이 비닐하우스 교회를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한 줄 아세요. 잘 다듬어진 교회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면 여러분 신앙 잘 안 자라요. 잘 안 자랍니다.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도 번듯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자 하는 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왜? 번듯한 게 다 있는데. 그 다음엔 등이 따스우니까 그 다음엔 졸려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 가셔야 돼요. 저희들은 닭장교회에서 했어요. 닭장교회에서요. 우리 인병재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닭장교회가 뭐야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닥치던 데를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얼검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겨울에 영하 5도가 내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난로를 피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물을 퍼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물에 선 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비만 오면 세숫대 들고 교회를 달려왔어요. 왜? 교회 물 들어왔을까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키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모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결속이 되어져요. 장점이 훨씬 많은 겁니다. 저는 가끔 임병재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은 닭장교회지만 저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러고 자랑을 해요. 퍽도 좋겠다 내가 그냥. 주님은 이 반석교에 세우신 교회,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에 관심. 그 교회가 비닐하우스냐, 빨간 벽돌집이냐, 콘크리트 건물이냐, 유리벽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 주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어요. 정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 교회가 지금 방향을 어디다 두고 있고 그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설교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느 큰 영국 교회에, 그러니까 영국 기분 나쁘니까 어느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질 못하고 문 앞에 앉아서 쪼그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래 오시더니 왜 안 들어가고 있냐 그랬더니 흑인은 못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이 교회 못 들어가 봤다.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현대교회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고 어떤 교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고 있는 교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서 고쳐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우리 그 감리교 신앙 고백, 신앙의 성장 가운데 보면 칭의의 단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엔 성화의 단계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가 돼서 다 다듬어지냐? 아니에요.
장로가 됐으니까 다듬어주냐? 아닙니다. 목사도 성질 지라 같은 사람 많아요. 다듬어져. 그 다음에 죽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순간은 주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다듬어져 가야 돼요. 계속.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가고 다 건강하게 세워져서 우리 걱정 없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과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믿음을 지켜가고.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읽어보시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근거가 마련이 되어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마련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메시지로 영혼을 밝히는 복음의 등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등대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음주 측정하는 경찰이 딱 잡았어요. 잡고 후하고 불어보세요. 나 충현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불어보세요. 그때 거기가 무슨 구예요? 충현교회 있는 데가. 강남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강남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목사들이 너희들이 볼 때 신뢰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목사에게 음주 측정기를 들여대고 그러니까 부르셔야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하고 맞아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찰은 아마 무심결에 한 얘기였을 거예요. 생각 없이. 이거는 목사들의 신뢰가 그만큼, 그거는 반대로 교회의 신뢰가 그만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간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거고요. 우리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중심을 세워가는데 힘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부들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마음 놓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쉼터와 안식처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목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정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라고는 너무 높이는 것 같고 기분이 드니까 법정이라는 주를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분이 옛날에 조선일보에다가 칼럼을 썼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그걸 꼭 챙겨봤는데요. 마지막은요, 그분의 그 사람의 글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이 들어가요. 몇 장 몇 절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왜? 자기들 체면이 있지.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슬쩍 해석을 해서 돌려서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명예 회복하고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라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한문으로 주인 주자 혹 임금 주자를 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할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죠? 신하에게도 소유권 없어요. 왕이 뺏으면 다 뺏기고 왕이 주면 갖는 거예요. 영의정을 하던 사람한테 야 너 오늘부터 그만두면 끝이에요. 이게 왕입니다. 이게 임금이에요. 종은 아무런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나 둘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보면 아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은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러고 들어옵니다. 아들이라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품꾼 중에 하나 써주십시오. 왜? 절대로 굶어 죽을 일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의 종아.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사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님의 종이지만 신분은 주님 앞에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사상들, 종교적인 사상들, 철학적인 사상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의사를 만나서 들으면은 꼭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주님은 나한테 사형 선고를 안 내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우리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 한 분이 자기 장인 어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의 진단이 이거 수술 안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죽습니다. 수술을 안, 그 수술하면요. 한 6개월 내지 1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의사라고 하는 건 내려놓고 당신 아버지시라고 하면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가시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부로 우리는 모든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프고 할 때 통증 치료나 해 주십시오. 그 후에 3년 이상을 사셨어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는 바람에 그 이후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고 두려움에 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사의 이야기든
무슨 철학자의 이야기든 관상제의 이야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일 많이 당부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 많은 당부를 하셨어요. 뭔 얘기예요?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별의별, 이제는 신천지까지도, 시시하던 신천지까지도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만 조용히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박사학위를 대여섯 개 가진 이런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종교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자연의 법칙이 진리인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법칙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닐 한 장만 뒤집어 씌우면요, 자연의 법칙 다 깨져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딸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딸기철은 5월달 어머니 날을 중심으로 해서 성황을 이룰 때가 딸기철이에요. 근데 지금 딸기는 겨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딸기 언제 나오니? 겨울에요. 이러나.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니? 마트에 가면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니? 그러면 밭에 가야 이랬거든요. 노지에 가야 되고. 이게 왜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 겨우 몇십 년 살고 몇십 년 뭐 연구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푹 빠져가지고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흔들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주님 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나든 좋은 의사, 정직한 의사 만나고 실력 있는 의사 만나서 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빌빌대는 것보다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신다고 하면 우리 어부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잘 준비해 나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